대강절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오심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파된 목자, 우리가 생각하면 목자하면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과 함께 이렇게 노는 낭만적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목자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들은 밤인데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들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인데 바깥에서 있었다. 잠도 못 자면서 혹시나 늑대나 이리 오지 않을까 양을 지키고 있었다. 밤에 바깥에서 일하고 있었다. 밤에 집안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밤에 바깥에서 잠도 못 자며 심야 근무를 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이 당시 목자는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업종이라고 해서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3D 업종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인데 당시의 목자들은 바깥에서 밤인데도 일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당시 그 규정에 보면 목자들은 공공처소에 못 오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계속 양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몸에 짐승 냄새가 나서 당시 사람들이 불쾌하다고 멀리하는. 그런데 이 최하층 계급에 속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위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제사장들만의, 교인들만의 어떤 그 유지급들만 누리는 그런 좋은 소식이고 그날만이 크리스마스가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짜 의미 있는 사건은 3D 업종에서 고생하고 힘든 저 연약한 사람들, 목자들, 폐지 줍는 노인들, 홈리스들, 어렵고 힘들고 고민 중에 있는 사람들, 많은 걸 가지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병들고 연약한 죽음을 앞둔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 성탄이 의미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어제 작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2주 뒤 이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 심령에 들려주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걸 깨닫고 났을 때 우리는 기쁜 큰 기쁨의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준다고 막 짜증나고 힘들 때 있죠. 왜 이렇게 같이 오래 살면서도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너희들을 만났는데 너희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고 한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으신 사랑, 자신이 만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이 하나님의 그 책임의식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너희들을 타락시킨 그 간교한 뱀의 머리도 아니죠. 뱀의 대가리죠. 그걸 깨부순다고. 사탄의 이 음흉한 계획을 깨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깨지 못하니까. 사람은 사탄의 그 속임수의 그 계교에 그 험한 방법에 사람은 끌려 들어갈 수 없는 걸 보시고, 하나님은 사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사탄의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흐려져 나옵니다. 제사적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너희들이 아니고 피다, 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너희들의 행복은 나와 함께 있는 이거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만 멀리 갑니다. 할 수 없으셔서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내놓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바로 사랑하는 외아들을 대신 피 흘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인간을 땅에 고통당하게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고백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낫고 저가 징계를 받아서 그는 고통스럽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으로 인간을 대신하여 고통당할 어떤 존재를 만드시는데 그 존재는 바로 인간의 죄를 감당해야 될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는 죄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리해야 되는, 그러면서 인간이 도망가지 않는 인간이야만 하는 인간이어야 되는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들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먼저 사탄의 공고한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사탄의 말을 먹었어요. 사탄의 공교한 이 대가리가 우리 두뇌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두뇌 속에 있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는 길은 나는 못 깹니다. 여러분의 배가 아프고 여러분 속이 불편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해요? 바깥에서부터 약이 들어가고 바깥에 누가 메디케이션을 줘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이 뱀의 이 대가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깨집니까?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복음의 소식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간에게는 임마누엘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을 도망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평화와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의 평화이고 우리의 치유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 탄생은 바로 창세기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오늘날 예언이 바로 오늘날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 탄생은 우리 자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십시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이 큰 기쁨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하여 주님 탄생하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누굽니까? 이때 너희가 목자들이에요. 사람들이 양 냄새 난다고 기피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고, 밤에도 집안에 들어 바깥에 있어요. 밤에 바깥에서 자기 일을 하는 이 목자, 바로 너희를 하나님이 위하신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 위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에라 평등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온 백성을 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위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하는 걸 달라요. 여러분 주위 여러분을 미워하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길을 방해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이 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사건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놀라워요. 마태복음에는요,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안 알려줘요. 대신 그들의 전문가인 자기들의 전문 지식인 별을 보이셔요. 별을. 누굽니까?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동양의 지혜자들,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별 따라 갔는데 이 별이 유대로 가더니 잠깐 한눈 판 사이 그만 예루살렘의 그 현란한 도시에 빠져가지고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이 현란한 도시에 빠지는 순간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별을 잃어버렸는데 그 피해는 누가 받는가? 베들레헴 사는 어린아이 2세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성이 높은 사람, 사회 지도자, 가정에 있어서 책임지는 한 사람의 감정의 변화와 나타남은 본인에게 피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애매한 가족이 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가 잘못하면요, 교인들이 헤매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걸 놓치는 그 순간에 헤롯궁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그만 베들레헴에는 2세 미만의 유아는 다 몰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그런 별을 안 보여줘요. 왜요? 그들은 별을 보는 지식도 없고 별 볼 시간도 없습니다. 양을 봐야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목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직접 보내고 구체적인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가르쳐 줍니다. 언제? 오늘 밤에 어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너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거 이길 길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 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집 달라고 안 줍니까? 건강 달라는데 왜 안 줍니까? 이것 좀 달라고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약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이 모르시면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체적인 예루살렘 예수 탄생의 그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증표만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증표.
증표는 아닙니다. 실제는 아닌데 그 안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는 증표로, 메시아 탄생의 증표로 그들에게 전문인 별을 보여주시고 그 동방에서부터 별 따라 오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그게 자기 전공이니까.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증표가 뭔지, 사인이 뭔지, 표적이 뭔지, 최근에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되네. 증표란 말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감기도 안 들려. 올해는 왜 이렇게 감기가 들려? 증표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장사 하나도 안 돼. 이번에 왜 이렇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네? 이상한 현상, 이상한 사인이 나타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증표구나, 표적이구나. 표적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지만 그 안에 사인이 있다고 미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도 보면 열린 공동체, 그 교회 이 편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열린 교회 사람 그 편발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편말 보고 이리 올라오죠. 저게 사인입니다. 사인. 사인은 자체는 의미는 없어요. 다만 표예요. 주일날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열린 공동체, 열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 장소에서 모입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지 저 사인판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인이 아니라 실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밤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너희를 위하여. 이 소식을 받은 목자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들어가도 싶어도 주에서 냄새 난다고 막는 이 판인데 하늘의 계시가 왔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를 위하여, 인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이분이 우리를 위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바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들의 모사가 되고 기묘자가 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상담자, 지혜의 아주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능력 있는 전능하신 신적 존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고 나이가 들고 보니 산날보다는 살 날이 짧으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을까? 허무할까? 여태까지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살아왔는데 요만큼 더 살아도 고통인데 내가 여태까지 산 것보다는 더 못 사네? 60년 사신 분이면 60년 더 살면 120년이면 또 절반 사는데 60년 사셨는데 100살이면 40년밖에 못 사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life is short, the art is long. 길다. 근데 성경 그거 하나 더 붙여요.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긴데 진리는 영원하다. 바로 그 진리, 바로 진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이.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father가 아닙니다. 오리지널 소스예요. 근본,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의 창시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인생의 짧음을 허무하게 느끼고 길긴 예수를 만들어도 시대가 되면 낭만주의에서 고전주의로, 고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이렇게 발달하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길어도 끝난다. 그러나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술이 아닙니다. 물론 예술은 인생보다는 오래갑니다. 그러나 예술보다 더 영원한 것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자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시라고. 영원의 구원의 근본이라고. 연세가 들고 인생의 가을이 되면 때때로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남은 기간 짧음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은 영원하면요 여유가 있어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고 왜 이렇게 뭡니까 충동적일까요? 세상 이 뇌 심리학자들은 뇌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50이 넘으면 두뇌에서 나오는 이 뇌하수체에 나오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서 세라토닌이 서서히 줄어들고 대신 도파민이 많이 생긴다 그래요. 이 세라토닌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 행복하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행복감이 없어져. 저도 말이죠. 이 앞에 이 크리스마스 이 컨테스트인가 뭐 이게 있는데, 어우 처음 갖다 놨을 때는 어우 멋있다. 아니 그 우리 저기 그 저 클레몽 로드 그 예배세 드릴 때 그 앞에 막 이게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것만 봐도 은혜가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이것 봐도 에이 시들었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 행복에 간장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은 줄어들고 대신 이 도파민은 파충류가 나는 파충력 본능입니다. 파충력 본능. 경쟁적이고 충동적이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것만 추구하는 너와 나의 관계보다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영원 세계는 젊고 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이 자기의 마지막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촉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인데도 바로 영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왕은 전문가입니다. 다 합니다. 그리고 왕은 땅을 분배해 주는 사람입니다. 평강의 왕인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분배해 줍니다. 평강의 왕 그분은 우리와 인간의 이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실 수 있는 평화의 기부자고 평화의 메이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피스 메이커요. 그분이야말로 피스 기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혜,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 인간에게 필요한 영혼의 세계, 인간에게 필요한 이 평화, 이것을 주기 위하여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그 이름은 기묘자와 모사가 되었고 그 이름은 전능하신 신적 존재가 되었고 그분은 영존의 시원자, 영원한 세계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분은 피스메이커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혜의 사람, 그분 안에 있을 때 능력의 사람,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의 존재의 사람, 그분 안에 있을 때 평화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되는 것이 오늘 여기 보면 또 나옵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하필이면 구유에 누이셨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구유는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옛날 소 외양간이나 말 보면 이렇게 구유가 있어요. 지금은 남의 땅이 됐지만 우리 사랑방에 있을 때 보면요, 저희가 사랑방 이렇게 남쪽에 보면요 돌로 이렇게 큰 돌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 돌을 가운데를 파가지고 거기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고 그랬어요. 누가 와서 이거 얘네 마곡간 자리라고. 그러면 그 옆에 허름한 썩어가는 그런 집이 있어요. 뭐 지붕도 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된 집인데 다 허물어지고 그 옆에 이렇게 돌로 된 이런 물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거기서 말을 키웠는지, 그 말을 거기다 묶어놓고 물을 줬는지, 뭘 줬는지, 그게 구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요람에 있어야 되는데 왜 구유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게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유의 원래 뜻은 먹다, 양식, 먹는 겁니다. 구유는 양식의 그 동물의 양식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분이 바로 양식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인간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말구에 오신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먹을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잡수셔야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 양식으로 드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예수 안 먹으면 여러분 영원 죽습니다. 처음에 한두 끼는 안 먹으면 몸이 가볍고 좋을지 몰라요. 11일씩 안 먹으면 몸은 야외지만 정신세계는 또 맑아질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는데 처음에 너무너무 37일, 38일째 되니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왜 이걸 받아? 그래도 여태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억지로 견뎌다. 나중에는 그 벽에 있는 그 흙이 그 맛있는 짜장면에 그 소스처럼 보여서 막 뜯어먹고 싶더래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주변에 쌓였던 철저히 지켰답니다. 혹시 엉뚱한 일 할까 봐. 39일 날 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쫙 하고 떨어져 나가네. 밑바닥에서 조그마한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그래,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40일 금식하고 나셔서 자기는 모든 거 다 받겠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아내든 교회 장로님이든 누구든 다 사랑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사랑하니까
나중에 그들도 바뀌더라. 사랑이 최고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39일 동안 밥 안 먹고 얻은 저 결론을 나는 39일 잘 먹고 있다 그냥 얻어먹네. 그분이 그 말 한마디 바뀌어서 당한 그 고통을 사랑이 최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우리 인간의 양식으로 던진 거예요. 먹으라고. 먹어야 산다. 나 안 먹으면 죽는다. 양식, 말씀으로 준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먹는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건 내 떡이요, 잡수시오. 이건 내 피요, 마십시오 하니까 그게 이상하죠. 마음은 믿는 건데 우리는 마음을 먹는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는데 우리말은 마음으로 먹어요. 그 말은 먹는 거는 잡수시는 게 아니고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먹는 건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먹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다 교회 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먹는 게 진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구이의 영혼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잡수시기를,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 먹으세요. 마음 먹으세요. 예수님 마음껏 잡수십시오. 예수님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으로. 마음 먹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이 들에 있는 목자들, 밤인데도 집에 가지 못하고 밭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그 사람 같은 목자에게 천사는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사인 없이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주는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사탄의 머리와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로부터 떠나가고 대신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드시고 또 드셔서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평화, 예수님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 예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